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리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갈고 닦고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늘 믿음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힘써 노력하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 7월에 이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을 위하여서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매일같이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노력이 없고서는 결코 메달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이처럼 연단은요, 잠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기 위하여서 숯불에 달군 쇠를 거의 수천 수만 번 두드려야 완성이 되는 것처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경건을 위해 이러한 연단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경건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며 나아가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를 올바로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허점투성이의 인간이기 때문에 경건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등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건에 대하여 연단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무턱대고 훈련만 한다라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식사도 조절해야 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종목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도 충분히 습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좋은 선수,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을 연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먼저 망령 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버리는 겁니다.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거나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피하거나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통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만 만족하며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다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을 잃어버리고 죄의 자리를 탐하며 그 자리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의 창과 검 앞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세상 사람들의 협박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경건에 이르도록 늘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결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견디고 인내해야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연습이 매번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조금은 지루하다, 재미없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초급반에 들어가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것만 반복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한구하는 기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이 때로는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훈련받으면 훈련한 만큼 더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건,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경건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꾸준하게 경건을 연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복도 누리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더 큰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그 어떤 방해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며 경건을 연단하며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경건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하루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경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는 이제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주님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경건의 연단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 연단의 과정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